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때, 한 40여 년 지난 그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을 함께 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이 깊고 방대하여서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본문이라 넘어갈까 하다가 그럴 수는 없고 좀 나누어서 함께 묵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한 3차례 나누어서 이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그 설교 시리즈의 큰 주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무엇을 살펴보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13장의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나왔습니다. 성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이었고 그 석양의 아름다운 햇빛이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그림 하나 보여줬잖아요. AI가 그린 그림을 기억이 나시나요? 그 찬란한 빛이 예루살렘 성전 외벽은 흰 대리석으로 있었고 그리고 지붕은 순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자 마치 전체가 황금빛으로 참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감탄하면서 예수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놀랍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시선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마가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13장 3절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인데 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마가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성경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저도 연구해서 겨우 찾아낸 거니까. 네.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장면은요, 독자들로 하여금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문학 장치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을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은 함락되어지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부녀자들은 학대당하고 백성들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자를 보존하실 것이다. 늘 구약 선지자의 이스라엘 향한 말씀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인데 그 전쟁 날에 하나님이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전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을 들여다보면 마가는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그 감람산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 전사 하나님의 이미지를 누구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위에 싸우신다면 이스라엘 등지고 적군을 향하여 서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마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이 크고 견고한 성전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과 40년이 지나자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의 성공과 그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스르게 쌓아올린 이 땅의 영광은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아서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형통은요, 결국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아서 언제 사그러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감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웅장함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내가 아무리 인생에 화려하고 멋진 것을 세워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반대편이라면 그것은 무너질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터 위에 세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 있습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부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을 비치시고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참 승리, 참 복된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임할 성전의 종말을 앞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종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을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엇을 물어봐?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주님,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또 그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이 질문하는 거예요? 때와 징조를 알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볼 텐데, 언제 이야기는 안 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게 하시냐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집중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5절과 6절입니다.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뭘 주의해야 돼요?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2020년에 보도된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0명이 된대요. 등록된 사람만. 그 외에 스스로 하는 사람 하면 우리나라 예수가 정말 많다고 해서 딴 데 봤더니 그 명단이 쫙 70명의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세기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어떻게 경고하셨냐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방인의 더러운 것이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로 주전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미 성취되었던 말씀이에요. 이런 유대인에게 큰 수치와 고통이 되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이 다시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망설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세요. 빨리 도망하라. 예루살렘 이방인의 짓밟히게 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엇을 챙기려 하지도 말고 빨리 도망해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약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경고 대신에 거짓 메시아들의 말을 따르며 로마에 대항을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도망하라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싸우라는 거짓 메시아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다가 무차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산으로 도망갔던 기독교인들만 살아남았다, 화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의 그 거짓된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거짓 메시아의 그 메시지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너무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그들이 주장하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입장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방의 대적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부활의 현장은 어디에 국한되냐면 예루살렘에 국한이 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저 멀리 이방 땅에 살아다 죽었던 유대인, 그 땅에 묻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떡합니까? 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땅 속에서 굴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딜까? 뉴질랜드라고요. 뉴질랜드에서 예루살렘까지 땅속 직선 거리가 2만 킬로입니다. 야, 어떻게 굴러갈지. 어쨌든 고통 없이 굴러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때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루살렘은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공중에 무려 15km 이렇게 떠오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고요. 그럼 예루살렘 도시는 최고급 음식과 의복이 자동적으로 생산이 되고 여자들은 매일 아이를 낳게 돼요. 이게 왜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일 아이를 낳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수가 아주 많아질 것이다. 모든 질병과 고통은 사라지고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보좌가 되고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꿈을 짓밟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빨리 도망쳐라. 유대인들의 희망을 바라는 바를 뿌리째 흔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듣고 싶던 말만 줬다가 결국 거짓에 속아서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따르려는 유혹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 그 자체를 붙들기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게 변질되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며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며 봉사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성공을 거두고 부와 건강을 가지는 것으로만 정의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복된 삶이라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까?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까? 그 복과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너희가 부자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사람은 너희를 다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셨던가요? 저는 20년 이상 말씀 사역자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군데서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와 좀 다른 말씀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작은 자에게 베풀라라고 하셨어요. 다음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처음과 비해서 아멘 소리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시는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나눠라, 섬겨라, 희생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싶고 좀 폼나게 살고 싶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보여주고 싶은데 세상에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 예수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다. 세상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따르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그 길에 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복음서의 가장 예수님의 초청의 많은 메시지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달콤함을 따르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겨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이 좋아요.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주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많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주님 나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고난은 제외하시고 나에게 영광만 주십시오. 그런 유혹에 미혹될수록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을 닮은 또 하나의 조직으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과 강함은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저 강함과 화려함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는 그 길은,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은, 그 방향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입니까? 아니면 입술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저하고 세상 소리에 미혹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미혹되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깊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개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두 질문은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한 주간 이 두 질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적으로 멋지고 화려한 것을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위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리에 혹 서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지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거든요. 그러니 어디에 서 있는가? 부디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방향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점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과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빠르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세상에 자랑했던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운 것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세운 것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